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안식일을 맞아 주님께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아브람과 이삭의 하나님,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우리들의 영혼들이 주님 전에 엎드렸습니다. 전염성 바이러스가 연일 확산되어 가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느라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상한 갈 때도 끄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 우리들의 심령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지만 코로나19 재난의 무게에 짓눌려 불평불만과 우울한 한 주간을 지내므로 주님께 가까이 가지 못한 것과 공동 예배 출석과 교회 재정의 책임을 가져야 하는 우리들의 의무를 잘 감당하지 못하는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확산으로 전도, 봉사, 교육, 예배가 어려워지고 교회 사역이 멈춰버린 이 시기를 신앙의 성숙과 순교적 충성과 봉사적 정신을 준비한 시기가 되게 하옵소서. 지속되는 방역 정책으로 인한 자영업의 일터와 직장과 가게와 배움의 현실까지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들에게 인내와 용기와 회복을 주옵소서. 주님, 어려운 고통을 감내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기도로 이겨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한 해를 시작한 지 벌써 한 달이 지난 이때를 돌아보니 저희들 연초에 주님 앞에 내어놓고 작정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다시 새로운 각오로 시작하게 하소서. 주님과 바른 관계와 풍성한 관계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병환 중에 있는 우리 교우들 하루속히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물질로 기도로 돕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선교지 사역에 어려움 없도록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주님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전하는 말씀 위에 능력 있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이 낙심과 자질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봉사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이제 곧 봄이 오면 청춘 남녀들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 결혼식 하기에 좋은 장소, 적합한 장소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즘 대부분이 결혼식장에서 결혼을 하고 또 드물게 이제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기도 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교회에서 결혼하는 것을 저는 선호합니다만 아마 모세가 이 질문을 들었다면 그는 지체하지 않고 이 세상 최고의 결혼식장은 시내산이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시내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를 걷던 길에서 만난 산인데요. 아랍 사람들은 이 시내산을 제벨 무사라고 불렀습니다. 이 제벨 무사라는 말은 모세의 산이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이 시내산과 모세가 깊은 연관이 있다는 뜻이겠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산이라고 하면 대부분 울창한 숲을 떠올리시는데요. 여러분, 이 시내산은 돌산입니다. 옛날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천사들에게 돌을 나르라 이렇게 심부름을 시켰는데 그 천사들이 돌을 가지고 나르다가 그만 실수로 이 시내 광야에 떨어뜨려서 시내 광야와 시내산에 그렇게 돌이 많다 할 정도로 시내 광야와 시내 산은 그야말로 돌 투성이입니다. 이 돌산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삭막할 것 같은데 꽤 운치가 있고 또 그 광경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특별히 시내산의 일출은 정말 장관인데요. 그 시내산까지 가서 일출을 보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전데요. 한 20여 년 전에 성지순례를 가서 이집트에 도착을 하고 이제 시내산 아래 이제 호텔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밤 12시경에 이제 도착을 했고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올라가야 하는 일정이었는데 그만 저와 우리 룸메이트가 이 알람 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또 밖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고나게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눈을 떠보니 느낌이 이상해서 봤더니 다른 사람들은 다 가고 우리 둘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너무 아찔한 거예요. 성지순례 보내놓고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얼굴 하나하나 떠올라가지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둘이서 그때부터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사력을 다해서 뛰었어요. 그래서 저는 산 중턱에서 시내산 일출을 보았고 그래도 거의 구분응선까지는 올라갔습니다. 요즘은 이 시내산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집트의 국내 정세가 안정되지 않고 테러가 빈번하여서 10년째 지금 시내산에 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아마 앞으로도 한동안 시내산에 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요, 사진으로 남아 그 멋진 시내산의 모습을 좀 감상하시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산이 여러분들이 보시는 시내산이고, 산 가운데 보면 약간 인조 건물 같은 게 있었죠. 앞장 한 번만 더 보여주시면, 제가 저까지는 올라갔는데요. 그 밑에 이렇게 나무로 지은 집 같은 거, 저기가 이제 음식 같은 거 파는 데입니다. 우리나라 컵라면 아주 유명한데 그때 저기에서 팔아서 산에 올라간 사람들이 먹기도 하고요. 이제 동이 터오르는 그 일출 아주 장엄한 장면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고, 이제 환한 대낮에 시내산의 돌산 모습입니다. 그리고 시내산 아래에는요, 성 캐서린 수도원이라는 아주 유명한 수도원이 있는데 저곳에는 그 오래된 그 성경의 사본이 보관되어 있기도 하고, 모세가 저곳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다 하여 저 시내산 그 캐서린 수녀원 안에는, 수도원 안에는 그 모세의 떨기나무 한 그루가 세워져 있기도 합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이
시내산이 신랑이신 하나님과 신부이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식을 한 결혼식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했고요. 이곳에서 하나님과 결혼식을 올리고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랑과 신부 사이에 언약을 주고받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십계명입니다. 따라서 이 십계명은 신랑이신 하나님 그리고 신부이신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부부로서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를 말해주는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신부로서 어떻게 그 품격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방법,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계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계명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죠. 여러분 너무도 당연한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결혼하는 신랑과 신부가 서로 약속을 할 때, 서약을 할 때 얼굴을 마주 보잖아요. 얼굴을 마주 보고 있는데 이 두 신랑 신부 얼굴 사이에 다른 게 끼어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랑의 얼굴에 다른 여자가 어른거리고 신부의 얼굴에 다른 남자가 어른거려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은 사랑이 아니죠. 사랑하는 두 사람 사이, 두 얼굴 사이에는 아무것도 끼어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얼굴과 우리의 얼굴 그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얼굴을,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만을 보는 것, 이게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했고요. 이 두 얼굴 사이를 가로막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그것을 우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요?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에요. 너 인간을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여기 형상이라는 말을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께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 형상 안에 제한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한하신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형상이라고 만들어서 섬기는 순간 하나님이 그 형상 안에 갇히게 되는 것이죠. 시내산 입구 언덕에 보면 송아지 형상을 한 바위가 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게 송아지 형상을 닮았어요. 누가 깎은 것도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바위인데 딱 송아지 모양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언덕을 아론의 언덕이라고 불러요. 왜 아론의 언덕이라고 이름을 붙였을까요?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시내산 아래에서 모세를 기다리다 지쳐 뭘 만듭니까? 금을 모아서 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줄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신보다 눈에 보이는 신을 섬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모세의 부재,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 오랜 동안 내려오지 않자 그들은 불안함을 느꼈고, 그래서 그들을 붙잡아줄, 인도해줄 눈에 보이는 신, 송아지를 만들어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한 거예요. 왜 이게 죄가 되는 것입니까? 그 송아지의 형상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 송아지 형상 안에 갇히게 되는 것이죠. 좀 믿기 어려운 얘기인데요.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도 점을 보러 가시는 분들이 계시대요. 그리고 또 이렇게 부적 비슷한 거를 이렇게 가지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또 뭐 신문을 뒤적이다가 오늘의 운세 뭐 이런 데 이렇게 기웃거리는 분들도 계시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만져지는, 확실하게 뭔가를 말해주는 그런 신을 찾으려는 불안한 심리 때문이죠. 우리 대형교 성도님들은 그런 분이 없을 줄로 압니다만, 혹시 그런데 찾아가고 싶은 마음이 드시거든 저한테 오시기 바랍니다. 저도 관상을 꽤 잘 보니까 복채를 싸게 해드리겠습니다. 괜히 딴 데 가서 돈 낭비하지 마시고 저한테 오시면 저는 100%입니다. 뭐 답은 뻔해요. 하나님 복 받을 만한 삶을 사시면 복 받는 거고요. 그렇지 못하면 어려운 거죠. 뭐 그게 왜 어려워요? 그게 왜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야 돼요? 그게 왜 종이 쪼가리를 내 손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 우리가 운세를 뒤적여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마음에 없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자꾸만 지푸라기 같은 것을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점쟁이를 찾아가고 부적을 몸에 지니고 하는 그 이유는요, 다 자기를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래서 우상 중에 가장 근본의 우상은 뭐냐? 바로 나라는 우상입니다. 이 나가 살아있는 한 하나님이 계실 곳이 없고요. 나가 중심이 되는 곳에서 하나님은 그저 포장지로만,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는데 하나님은 포장지로만 사용될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했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무슨 뜻이냐면 나는 날마다 나라는 우상을 죽이노라, 그런 뜻입니다. 이 나라는 우상이 너무너무 질겨서요, 우리 교회 한 해의 바람을 적는 이 표에 맨 아래에는 하나도 빠짐없이 영어로 not I but Christ를 적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내가 우상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시편 77편에 보니까 이 시인이 하나님과 깊은 씨름을 합니다. 근데 기도의 서두는요, 나예요. 거의 끝날 때까지도 주어가 나예요. 근데 그 시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통해서 주어가 바뀝니다. 처음에는 나 하더니 나중에 가서는 주님, 하나님, 여호와요. 여러분, 인생의 주어가 나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어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질투하신다고 합니다. 이 표현을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 질투하는 사람과 질투받는 사람
둘을 파괴시키는 그런 의미의 질투가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질투는요, 오히려 회복하고 용서하고 감싸는 의미의 질투입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시잖아요. 변함없이 사랑하시잖아요. 그럼 뭘 기대하시겠어요? 우리도 하나님께 신실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기대하시죠. 근데 우리가 그 기대를 저버릴 때 하나님이 고통당하는 거예요. 실망하시는 거죠. 그 고통당하고 실망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은 질투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의미는요, 끝없이 용서하시고 끝없이 구원하신 하나님, 이 마음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불타올라서 결국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세 번째,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지 말라. 하나님의 명예를 떨어뜨리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가끔 무슨 부산 기도 운동 이런 데서 저한테 문자를 보내옵니다.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다 누군가를 비판하고 혐오하고 막 배제하고 정죄하는 내용들이 가득해요. 맨 마지막에는 하나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 그 누구를 배제하고 비판하고 정죄한 하나님이 아닌데, 기도 제목은 잔뜩 그렇게 써놓고 그 끝에 하나님 이름을 들먹여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라는 이 말조차도 입에 담기를 어려워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면 아도나이, 우리 말하면 주라는 말로 바꿔서 읽고 번역했을 정도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명예를 존중해 드리고 그 이름에 걸맞는 인생을,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는 이제는 그 이웃과의 관계, 공동체 안에 서로를 향한 그런 계명인데요. 이 5계명부터 10계명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인간을 존엄하게 여기라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엄한 존재이므로 하나님을 대하듯이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그 계명을 살펴볼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효율, 그리고 노동력이 중시되는 사회이죠. 그런데 부모님은 어떻습니까? 이미 그 시대가 요구하는 노동력을 상실한 실용적 가치로 판단하면 사실은 그 시대가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존재이죠. 그런데 아무리 시대가 그렇다 하더라도 부모를 실용적 가치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 그 자체로 그 존엄함을 지켜주고 마지막까지 인간의 존엄함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도 나이 드신 부모님들, 건강을 잃은 부모님들, 이제 요양병원에 어쩔 수 없이 보내야 되는 상황에 있는 분들도 계세요. 그 마음이 편하지가 않죠. 그럼 우리는 물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최선인가? 교회는 이 시대적 문제를 끌어안고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오늘 이 시대에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하는가? 되짚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살인하지 말라, 6번째 계명이죠.
내 생명이 다 소중하잖아요. 그것처럼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나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중요한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이성을 성적 착취의 대상으로 여기지 말고 존중하라. 그런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10계명을 마태복음에서 다시 재해석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소위 말해 6가지 반대 명제 그런 말이에요. 예를 들면 오늘 10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거야. 나는 사람을 안 죽였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 적이 없어요. 잘 지켰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들이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지? 그런데 말이야, 누군가를 모욕했거나 누군가의 인격을 모독했으면 그게 바로 살인이야.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했다면, 그 인격을 짓밟는 행동을 했다면 예수님의 기준에서 보면 그게 바로 살인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의 기준으로 보자면 살인하지 말라는 이 말씀도 우리에게 무겁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건 실정법 위반이니까 감옥에 갈 정도의 큰 죄이죠. 그런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거보다 더 큰 죄가 있는데 뭡니까? 여인을 보고 혹은 남성을 보고 이성을 보고 마음의 음욕을 품은 것, 그것도 간음이다. 그러니 예수님의 기준에서는 음욕을 품은 것이나 간음하는 행위를 한 것이나 똑같이 성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말라. 내 것이 소중하듯 남의 것도 소중한데 내 거는 내 거고 네 것도 내 거인 그런 세상에서 다른 사람이 가진 소유물,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시간, 그 사람이 가지고 누리고 있는 삶, 그것도 존중해 주라는 뜻입니다. 9번째는 거짓말하지 말라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거짓은 독보석과 같아서 그냥 놔두면 공동체 안에 삽시간에 퍼지게 돼 있고, 중요한 건 이 거짓은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거짓이 난무하는 공동체에 임하실 수 없는데,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는 공동체, 하나님이 없는 공동체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어떠한 경우에도 거짓이 자리 잡게 해서는 안 돼요. 거짓을 잘라내야 되고 그 거짓에 침묵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 계명입니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아라.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그거 힘으로, 완력으로, 교묘한 방법으로 빼앗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계명을 정리하면 처음 3가지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인데, 이 하나님의 계명에 방해가 되는 건 뭐였냐면 우상숭배였죠.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서로가 서로에게 대한, 이웃에게 대한 이 계명,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탐욕을 금지하라는 거예요. 이 계명을 지키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게 바로 탐욕이죠. 근데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탐욕은,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10계명의 말씀을 지키는데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건 뭐냐? 그건 바로 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10계명인데 하나를 뺐죠? 하나님에 대한 계명 3가지였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한 계명 6가지였어요. 3 더하기 6은 군대. 그럼 한 가지 계명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3가지 계명, 6가지 계명 사이에 있는, 딱 그 사이에 있는 4번째 계명입니다. 무슨 계명입니까?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계명입니다.
이 안식일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기도 하고 동시에 사람에게 대한 계명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은 한마디로 뭐냐면 하나님의 리듬에 우리의 삶을 맞추는 날입니다. 열심히 살다 보니 우리의 삶의 리듬이 흐트러졌어요. 그래서 안식일 날 우리 삶의 리듬을 어디에 맞춰요? 하나님의 리듬에 맞추는 날. 여러분 예전에 시계 차고 다니셨죠? 그 시계바늘 초침, 시침, 분침이 어느 날 보니 틀어져 있네요. 그래서 그 시계 바늘을 하나님의 시계와 딱 맞추는 날, 그날이 바로 안식일 날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이 안식일은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너만 지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심지어 누구까지요? 노예까지도 안식일을 지키도록 하라는 거예요. 사장님들이라면 나는 주일을 성수하고 직원들은 주일날 일 시키는 게 아니라 나도 주일을 성수하고 그들도 주일을 쉬도록 해주는 게 안식일 준수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안식일 준수는, 주일을 성수하는 것은 나 혼자만 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와 함께 더불어서 만나서 사귀고 교제하는 것. 그게 바로 참된 안식이라는 거죠.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주일마다 함께 나누는 식탁 공동체를 하지 못하는 게 너무너무 안타까운데 바로 그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주일을 거룩하게 성수하는, 온 성도들이 함께 얼굴을 보면서 식탁 교제를 나누는 그곳, 그게 바로 참된 안식일 준수라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 계명을 좀 요약해 보면, 특징을 다시 말씀드려 보면, 일단 십계명은 건강한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 태어났고 하나님의 신부로서 이 공동체가 건강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에게 이 10가지의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십계명의 특징은, 십계명은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매우 구체적인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되게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을 마치 그 공허한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 많이 계시고, 할 말 없으면 영적인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신데, 십계명은 그렇지 않습니다. 매우 구체적입니다. 형상 만들지 마, 남의 것 뺏지 마, 간음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내 부모 공경해. 아주 구체적인 행위로, 일상의 삶으로,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서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또 한 번 더 보실까요? 여러분 왼쪽이시죠? 여러분 왼쪽 예배당 앞에 보면 크게 글자가 써 있습니다. 몇 년째 붙어 있는데 제가 가끔 여쭤보는데 잘 모르셔서 제가 보시라고 했어요.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십계명은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 추구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 있든지 교회 밖 세상에 나갔든지 어디에서든지 이 십계명의 삶이 몸에 배어 있는 것. 공허하거나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이며 공간적으로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이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지키는 거야.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이 십계명은 우리를 올가매거나 구속하거나 속박하는 계명이 아니고요,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계명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이고, 계명 들어보니까 다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는데, 아니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 어딘가에 다 얽매여 있기 마련입니다. 돈에 얽매여 있든지, 명예에 얽매여 있든지, 쾌락에 얽매여 있든지. 근데 지금 하나님은 무슨 말씀하는 거냐면 그거 다 끊고 누구한테 얽매이라고요? 하나님께 얽매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얽매여 있었습니까? 이집트의 노예로 살고 있었잖아요. 노예 근성에 찌들어 있었잖아요. 그들이 중립 상태로 있는 게 아니에요. 자유를 누리던 상태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이집트의 노예라는 삶의 굴레에 잡혀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끊으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쉬지 못했던 그들에게, 힘만 세면 다 남의 거 뺏는 그런 포악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살라고 자유하는 십계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인간에게 이 십계명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을 한문으로 보면 사람인의 사이 간자를 사용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한자 그대로 인간을 해석하자면 인간은 사이의 존재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삶과 죽음 사이의 존재, 과거와 미래 사이의 존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보자면 이집트와 약속의 땅 사이의 존재.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인간은 위대함과 위험함 사이의 존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위대한 인간이 이 십계명의 말씀을 벗어나면 위험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우상을 만들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조금만 계명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다른 사람 빼앗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힘으로, 권력으로, 자기 영향력으로 다른 사람 무시하고 짓누르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위대한 존재이나 동시에 매우 위험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위험한 존재가 되지 않도록 위대함과 위험함 사이에 있는 우리에게 십계명의 말씀을 주심으로써 그 계명을 따라 살아 위험한 존재가 아닌 위대한 존재로 살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십계명이 머릿속에 좀 들어오셨습니까? 이 10가지의 계명을 좀 외우실 수 있겠습니까? 못 외우셔도 됩니다. 한마디로 십계명을 정리하면 하나님께 신실한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 이웃들에게 성실한 것.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언제 어디서나 품격 있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십계명을 지키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십계명을 2개로 요약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처음 3가지 계명.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2번째 계명입니다. 사랑하는 대한교회 성도 여러분,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있었듯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선악과로 주셨습니다.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구분하게 해주는 삶의 기준입니다. 이 계명의 말씀 마음에 새기고 위험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인간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위험한 존재 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10가지로 잘 정리해서 우리에게 귀한 계명의 말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에이, 이거 옛날 건데 뭐 우리하고 상관없는데, 그런 마음 아니고 계명 하나하나 마음속에 곱 씹으며 이 계명 따라 살아갈 때 하늘의 복을 누리는 은총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내게 하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드린 이 예물에 담긴 고백 잘 아실 줄로 믿사오니 주께서 기억하시고 그 삶을 굽어 살펴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들, 땅에 기름진 것들로 가득가득 채워 주셔서 말씀 따라 사는 자들이 누리는 복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오나 어떤 분들은 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기력이 없어 교회에 오는 길에 몇 번씩 쉬기를 반복해야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사랑하는 사람의 고통을 옆에서 말없이 지켜보아야 하는 그런 아픈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또 지켜주시고 은혜 안에 있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앞으로의 남은 삶들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 광야길을 지나 신의 산 지나 약속의 땅으로 가기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기대하며 인내하며 참고 견디며 함께 손잡고 위로해 주며 하나님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잘 지내셨죠? 옆에 있는 분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반갑고 환영합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린 분들 위해서요, 우리 손 한번 흔들어서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지금 주일날 2번에 걸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일부 9시 예배는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이 9시 예배 많이 드리십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 분들에게 좀 특화된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2부 11시 예배는 우리 예전의 형식을 갖춘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 학교 어제 청년부 수련회 잘 마쳤고 또 청소년부 겨울 집회가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 가르치고 전하는 일 열심히 하는 우리 선생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바이블 아카데미 지난주에 개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놓치신 분들은 이번 주부터라도 참여하셔서 또 모세 오경 하나님의 말씀 깊은 물로 함께 들어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을 전도하기 원하는 분들, 또 가족이 아니더라도 전도하기 원하는 분들이 있으시면 뒤에 종이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 위해서 우리 함께 전도 방법을 찾고 또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건규 집사님, 강경희 집사님께서 북구 구명으로 이사하셨습니다. 이사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잘 도와주셔서 은혜 가운데 이사 잘 했는데 새로운 곳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조유진
청년 새로 등록하였습니다. 요 교회 근처에 이사를 와가지고 부모님이 또 한번 함께 참석을 하셔서 우리 딸 잘 부탁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가셨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환영하는 마음으로 큰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희망을 여네. 지나간 아픔과 고통의 날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된 그 아들이 이루소서. 그 선한 일이 우리 감사지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곱비 풀린 망아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 귀한 계명 주심에 감사하여 그 계명 마음에 새기고 사랑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는 각 가정의 재단들 또 이 코로나 재난의 현장에 여전히 맞서서 분투하시는 우리 의료진과 공무원들 위해 이 나라 이민족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